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의 시골 고향 동네는 여러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주소가 경기도 화성군 방을면 번호리 제사리 작은마을 326번지. 이게 저희 시골 촌동네 고향 주소입니다. 아주 깡촌이에요. 전기불이 안 들어와시니까요. 지금 여러분 전기불 없는 세상 상상이나 돼요? 전기불이 안 들어왔어요. 아주 깡촌이었는데 그 당시 우리 시골 동네, 그 동네는 집집마다 그래도 다 소를 한 마리씩 키웠어요. 소를 안 키우는 집도 몇 집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소를 다 한 마리씩 키웠어요. 우리 집은 암소를 키웠어요. 근데 농토가 더 많고 일거리가 많은 큰 부자인 집에는 큰 그 황소, 순놈 그거를 키우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소들이요, 암소든지 황소든지 얼마나 순진하고 착한지 아주 순박해요. 소들이. 그 황소 그 큰 놈이 저 조그만 애가 이렇게 고삐를 끌고 가는데도 그냥 눈만 껌뻑 붓고 쫓아가요. 우리나라 소들이 아주 순박하죠. 근데 암소는 그렇지 않은데 황소는요 가끔 막 발작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기운이 뻗치는지 그냥 펄떡 뛰고 막 그런 발작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흥분이 되고 막 그러나 봐요. 어느 때 그럴 때는 주인이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도 그럴 때 주인이 어떻게 그 소를 좀 진정시키려고 그 고삐를 잡고 어떻게 할 때 이 황소가요, 그 순박한 놈이 그때는요 갑자기 주인도 그냥 그 뿔로 와서 들이받아요. 황소 뿔에 들이받치면요, 그러면 이 갈비뼈고 뭐 이런 거 다 부러져요. 뭐 배나 이런 데 황소 뿔에 들이받치면 이 배 크게 다쳐고요. 무서운 거예요. 등 이런 데 받치면 등뼈 같은 거 그냥 부러질 거예요. 뭐 대단하잖아요, 황소. 그런데 이 소들이요, 그렇게 한번 받고 나서 들이받고 나서 나중에 그 다음날 이제 보면 언제 그랬느냐는 시도 그렇게 아주 순박하고 그렇게 아주 그냥 순에 빠져 보여요. 근데 한번 그렇게 주인을 들이받은 소는요, 그 다음에 아무리 아주 순진하고 순에 빠져 보이고 막 그래도 팔아요. 그거. 그런데 소를 팔면은 그 소는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도살장에, 도축장에 팔려가는 거예요. 사람 받은 소라고. 도축장에
8년 안에 죽는 거예요. 저렇게 아주 그냥 순에 빠지고 저렇게 순박한 소, 근데 팔아서 그 도축장에 끌려간다는 게 불쌍하잖아요.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아버지, 이렇게 순한 소를 왜 팔아요?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지금까지 잊어먹지 않아요. 야 임마, 한 번 받은 소는 또 받게 돼. 한 번 받은 소는 언젠가 또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주인을 받았을 때 요행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다음번에 어떻게 또 주인 받을 때 그때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는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박한 그 황소가 연모면서 눈을 껌벅껌벅 끌려가는 거 보면서 괜히 불쌍해 보이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전쟁할 때 조직 깡패들이 서로 전쟁할 때 가끔 저쪽 적군에서 거기서 그 자기 나라 배신하고 배반하고 이쪽으로 항복해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이 나라에서 이 사람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근데 이 나라에서 저쪽을 배반하고 온 이 사람을 크게 중요한 직책에 올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 배신한 놈은 언젠가 또 배신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한 번 배신한 사람은 결코 큰 요직에 앉히지를 않는 거예요. 배신자들, 배반자들, 인간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를 짓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나를 어떻게 취급하실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이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요나예요. 따라서 합시다. 요나, 사람 이름인데 요나는 선지자, 요나라는 선지자, 그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요나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요나, 나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네, 너 니느웨 성을 알지? 예, 하나님, 그 니느웨 성이요, 그 나쁜 놈들 제가 잘 압니다. 이 니느웨 성은 아주 그 죄악이 관영한 성이에요.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는 범죄의 소굴이에요. 니느웨 성 때문에 요나도 엄청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아니냐 그러니까 네 하나님 잘 알죠. 그 나쁜 놈들 잘 압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의 죄악이 상달하여 내가 그 니느웨 성을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예 하나님 그놈들 멸망당해야 합니다. 요나가 소리를 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근데 요나야 그래도 그 니느웨 성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한번 줘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나야 너 말이야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그들 성에 가서 외쳐라. 전도해라. 그런 말씀이죠. 네, 하나님 알았어요. 그리고 요나야, 네가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그들이 내 말을 듣고 회개하면 내가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근데 만약에 네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는데도 니느웨 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니느웨 성을 너무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니느웨 성을 내가 멸망시키려고 한다. 자, 니느웨 성으로 가라 요나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셨어요. 그날 이후로 요나가 고민하는 거예요. 아, 니느웨 그놈들 멸망당해서 싼데 그놈들은 하나님께 혼나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왜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거야? 그때가 요나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친들 그 나쁜 놈들이 내 말을 듣기나 하겠어? 근데 만약에 그놈들이 진짜 내 외치라는 말을 듣고 회개하라는 이 외침을 듣고 그들이 진짜 회개하면 어떡하지? 그럼 하나님이 저 니느웨 저놈들 멸망시키지 않을 거 아니야? 요나가 생각해 보니까 니느웨 저놈은 멸망을 당해야 돼요. 저 나쁜 놈들 저거 하나님께 구원받으면 안 되거든. 그 니느웨로 가는 게 요나가 싫었어요. 혹시 내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저놈들이 진짜 회개할까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죠? 니느웨로 안 가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옛날에는 비행기 타고 가는 시대가 아니니까 배를 타고 가는 거였죠. 그 정반대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의 가장 밑에 배 밑창에 내려가서 거기서 편안하게 잠을 자면서 이제 니느웨 니놈들 내가 너희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으면 너희 놈들 이제 그렇게 죄짓고 있다가 하나님께 너희들 멸망당할 거다. 이놈들아 니네들 멸망당해도 싸지 이 나쁜 놈들. 그러면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편안히 잠을 자고 있었어요. 니느웨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요나 갑자기 배가 막 그냥 흔들리고 뭐 난리 나고 선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보니까 엄청 큰 풍랑이 와서 배를 그냥 부실 듯이 배가 흔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이건 틀림없이 신이 놓인 거다. 아마 누군가 이 배에 신을 노하게 한 사람이 타고 있나 보다.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자. 제비 뽑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탁 걸렸어요. 그러니까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무슨 죄 진 거 있냐? 도대체 왜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이렇게 풍랑이 이는 거 너 죄 졌기 때문이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요나는 마음속에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아하,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 알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쫓아오셨구나. 이 요나는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 요나의 말이에요. 왜 이런 큰 폭풍이 있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쫓아오셔서 나를 붙잡으려고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신 게 틀림없다. 요나는 알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도망치는 요나, 그 요나를 하나님이 왜 쫓아오신 걸까요? 요나,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말씀을 배반했다고 요나 혼내시려고 쫓아오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요나를 왜 쫓아오셨나요? 어떻게 하든지 요나 붙잡아가지고 일 시켜 먹으려고요? 물론 뭐 그거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도망치는 요나를 죽이시려고, 잡아서 죽이시려고 쫓아오셨나? 그래서 바다에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배를 침몰시키려고요? 물론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도망치는 요나를 쫓아오셨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나를 살리시려고 쫓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놔두면 요나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붙잡으셔서 다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다시 요나가 회개하게 해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 저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나고 도망치던 주님을 날마다 배반하던 죄인들이에요.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날 때,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 때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주님을 멀리 떠나 주님을 떠나 도망치다가 지옥에 떨어져 죽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쫓아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도망치는 우리를 예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쫓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하여금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게 만드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자꾸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은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놈은 찌다도 보지 않겠다. 왜냐면 자기가 자기를 알거든요. 얼마나 나쁜 죄를 졌는지, 얼마나 내가 나쁜 놈인지 내가 나를 알거든. 그러니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나 같은 놈은 하나님도 치다도 안 보실 거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놈은 내가 버릴 거다.
인간들은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로 나는 용서받지도 못할 거다. 하나님은 그냥 나를 다 잊어버리실 거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또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서지를 못해요. 하나님도 나는 쳐다도 안 보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크게 아멘. 크게 아멘. 네. 베드로가 한번 예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예수님,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졌을 때 용서해 줘야 되겠죠? 그럼 용서해 줘야지. 근데 예수님, 몇 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한 번 용서해 줬는데 그놈이 또 나한테 죄를 졌어요. 그게 또 용서해 줬어요. 근데 예수님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돼요? 한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왜냐면 7번이라는 건 이건 완전수, 대단히 많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7, 7이 49, 490번을 용서해라. 그런 말씀인가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한대. 7번 자체가 이미 완전수, 무한대예요. 무한대를 70번씩 7번에도 용서하라는 거, 이거는 완전 무한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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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용서하는 거. 여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세상 끝까지 무한대로 그렇게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세요. 내가 예수님께 죄를 범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게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도망쳤어요. 근데도 예수님 쫓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세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근데 또 죄를 범하고 또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쳐요. 그래도 예수님 또 쫓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를 얼만큼 한다고요? 끝까지 무한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배반자, 나쁜 놈, 나 같은 놈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 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얼굴을 볼 때 내가 어떻게 뻔뻔하게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어떻게 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냐?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께 다시 못 가겠다. 내가 한두 번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말이지. 한두 번 죄를 졌어요 말이지. 이제 도저히 나는 내 얼굴을 들고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아마 하나님도 나 같은 놈을 아마 치자도 안 보실 거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질 못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7번이 무슨 말이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니 하나님이 바보냐? 하나님이 멍청하냐?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해도 또 용서하신다고?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면서 그들은 혹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같은 놈은 하나님 안 받아들이실 거라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며, 그리고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율법과 계명을 더 열심히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이에요. 조금만 볼륨 켜주시겠어요? 여기 앞에 있는 거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거늘 16절까지. 예.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부활절날 아침 새벽에 두 명의 제자가 고향이 엠마오예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25리 정도 떨어진 마을이라고 그래요. 이 두 명의 제자 중 하나인 글로바, 또 하나 제자,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씀?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흘은 기다렸어요. 사흘 되는 날 새벽, 이건 안 된다. 이건 멍청한 짓이다.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못 믿는다. 지금이라도 그냥 모든 것 다 버리고 고향으로 가자. 그리고 고향 동네로 부활절날 그 아침 다른 제자들과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소리치는데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난 그런 말 안 믿는다. 그러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고향 동네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엠마오. 엠마오로 다른 동네로 25리니까 한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명의 제자를 쫓아오시는 거예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못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말씀을 기다리는 말씀도 못 믿고,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지금 엠마오로 도망치는 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이들을 쫓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두 명의 제자를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자세하게 구약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그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을 다시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그 말씀들 다 가르쳐요. 이 두 제자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까지는 그들은 자기를 쫓아온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들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 예수님이 자기를 쫓아오신 것을 드디어 보게 됐어요. 아, 예수님이구나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셨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를 배반하고 엠마오로 도망치는 두 명의 제자를 쫓아가신 이유가 뭘까요? 이 두 명의 제자를 혼내주려고요? 야단치려고요? 심판하려고요? 아니죠. 왜 쫓아가셨죠? 두 명의 제자, 그들을 놔두면 그들 그냥 세상 길로 갔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죽어버릴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이 두 명의 제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 두 제자를 쫓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뭘까? 믿음이란 쫓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쫓아오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내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함으로 나를 살려주시고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치는 나를 쫓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 같은 놈은 내가 예수님이라도 나 같은 놈은 치다도 안 볼 거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큰 죄를 짓고 내가 너무도 많이 예수님을 배반했고 너무도 많이 예수님을 떠났던 놈이니까 나 같은 놈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요, 나같이 나쁜 놈, 죄를 짓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래도 나를 쫓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는 곳을 도망치던 요나, 사실 하나님께서요, 요나 아니면 인간이 없나? 요나 아니면 선지자가 없어요? 요나 아니면 쓸 사람이 없나? 누구도 하나님은 다시 쓰실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요나 그냥 두시면 이 요나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떠났다가 그 죄로 인하여 그대로 지옥에 떨어져 죽을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두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나를 그 배 바닥까지 쫓아오셔서 요나 나오라고 풍랑으로 배를 흔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아하, 하나님이 나 쫓아오셨구나. 요나가 스스로 깨닫고 이제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잔잔하게 될 거다. 요나는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죄를 주시니까 내 죄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으니까 이제 나는 내 죄값으로 죽어야지. 그래야 될 거다. 죽기 위해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죽게 놔두셨나요? 하나님은 요나를 살리시려고 쫓아온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요나를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벌써 삼키게 했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사흘 밤낮을 회개하며 기도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그 요나를 다시 가고자 했던 원래 니느웨, 그 니느웨 성의 해변가에다 토해놓고, 니느웨가 해변가에 나와서 보니까, 아니 요나가 해변가에 나와서 보니까 여기가 니느웨야. 아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을 맡기셨구나. 그리고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 가면서 회개하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다 회개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다시 살려주시는 엄청난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떠날 때가 많아요. 얼마나 주님을 배반할 때가 많아요. 아침에도 주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저녁에도 주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밤에도 죄를 짓고, 그 다음 날도 또 죄를 짓고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던 나를 주님은 버려두지 않으시고 쫓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아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회개시키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골에서 한 번 받은 손은 아무리 순박해 보이고 순해 보이는 손을 할지라도 한 번 받은 손은 언젠가 그 다음에 또 받는다는 농부들의 지혜. 사람들도 배반자, 그 놈은 한 번 배반한 놈은 또 배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배반자를 인정치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또 배반해도 그래도 예수님은 또 우리를 쫓아오셔서 품어주시고, 또 쫓아오셔서 품어주시고, 또 쫓아오셔서 품어주시고, 끝까지 70번씩 7번까지도 끝까지 우리 예수님은 나를 품어주시는 쫓아오시는 예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어떤 자가 성도인가요?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회개하는 자, 그가 진정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아닌 자들, 껍데기 신자들, 저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요, 한 번쯤은 용서받았으니까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내가 한두 번 예수님을 배반했나? 내가 한두 번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으로 도망친 것도 아니고, 이제 나 같은 놈은 예수님도 쳐다보지 않으실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끝까지 70번씩 7번까지도 무한대로 우리를 또 찾아오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품어주심으로 우리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또 품어주실 것을 믿는 자,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는 그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는 자예요. 크게 아멘. 크게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해도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느 날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됐어. 이거 죄인데 안 되지. 이거 죄 지면 안 되지. 그런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드냐면 그냥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죄 짓고 다음 주에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래도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70번씩 7번까지 끝까지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잖아.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죄 짓고 그리고 다음 주에 교회 가서 회개하자. 그리고 여러분 죄를 졌다고 쳐. 자, 우리 예수님 그런 죄 용서해 주실까 안 용서해 주실까? 곤란해? 대답하기 곤란해요? 우리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져도 그래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번 나 요 죄 짓고 나서 다음 주에 교회 가서 회개할 거야. 하나님 잠깐만 눈 감으세요. 그래서 내가 죄를 졌어. 자, 그 죄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 안 용서해 주실까? 용서해 주십니다. 더 크게 아멘. 얼마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지, 됐다. 다음 주부터 나도 이제 그래 또 다음 주 가서 회개하면 되니까 죄 지을 때 뭐 걱정 없다 이제 마음대로 살자.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드는 사람들 분명히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 분명히 용서해 주세요. 아멘. 우리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용서하지 못할 죄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다 용서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짓는 죄, 그 죄 지은 사람 뒤지게 혼나. 엄청 큰 징계가 있어요. 엄청 큰 징계. 죄에 대한 징계.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죄 짓는 것에 대한 징계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징계를 받아봤던 사람은요 다시는 함부로 죄 못 져.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요나를 봐요. 풍랑도 모자라서 뱃속에 들어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지냈어. 우리는 쉽게 보지만 그게 보통 고통이겠어?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엄청난 뒤지게 혼난다니까. 그러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70번씩 7번이라도 얼마든지 다시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